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3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가지고 제목은 출사표라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공생애와 관련해서 이 삶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누가는 역사적인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서민보다 좀 더 낮은 빈민층과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복음을 그 측면을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역사적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파견이라고 해서 이제 2장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또 특별히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큰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이 인류를 개입하시고 돌아보셔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역사의 정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둡기로 할 때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정말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보아가 질그릇에 담기듯이 특별히 구유의 낮은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이 가난한 자가 더불 뿐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오신 것을 보여주고, 또 이 기쁜 소식도 하나님께서 이 보아를 질그릇에 담아서 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지나서 벌써 20년, 30년까지 지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었던 출사표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는 크게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시대적 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본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본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에 본봉함으로, 암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또한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로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시작해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이제 사실은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가 역사의 가장 또 어두운 시절에서 또 역사의 또 정점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방문하시는데 또 이렇게 파견돼서 오시는 그 장면이 있었지만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거는 우주의 가장 큰 인류의 구속 사역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하는데, 이것을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이때도 시대 표지가 이제 진짜 인류의 어둠이 가장 심할 때에 이제 메시아가 주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돈눈해를 보내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생각해 보게 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좀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도 한 20년, 30년 이상을 빈들에서 쭉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셔서마자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식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는 30년이나 그냥 아버지, 어머니, 부모 밑에서 순종하며 집안일 거두면서 지내셨습니다. 정말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 가운데, 물론 이 인류의 구속사의 정점의 역사이기 때문에 30년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요.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비해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빈들과 그냥 집에서 그냥 지내기에는, 공생애가 거의 3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비교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30년이나 되는 시간은 마치 빈들에서 또 그냥 집에서 시골에서 일하면서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묻혀 살게 하실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 됐을 때, 또 세례 요한도 이제 30살쯤 됐을 때, 그 시간이 흘러서 오늘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조차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메시아가 태어나셨지만, 공생애야말로 어둠에서도 가장 어두운 때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도 할 수 있고, 사역의 시간이 찼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서는 역사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큰 일이 일어나지만, 그 점에서는 밝은 태양이 밝게 빛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의 배경이 되는 또 이 세상의 역사는 또 가장 어두운 골짜기 깊은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보다도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대 표지가 바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총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이렇게 말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표지로서 등장하죠.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등장할 때가 가장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유대 입장에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이고요. 또 이때 여러 지역으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지역으로 유대가 나눠지고 있고, 또 제사장도 암나스와 가야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암나스와 가야바라고 둘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둘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안나스 다음에 가야바가 이제 제사장이 됐지만은, 이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물러나고 뒤에 또 실권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누가는
그냥 어떤 시간을 단지 말한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얼만큼 비참하고 어두웠는가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산인 조각이 되고 종교도 순수하지 않고 이렇게 그 안에 종교마저도 이 암투와 이 정치적인 이 욕망과 이런 것에 의해서 되고 있는 이 표지만 상황만 가지고도 이때가 가장 모든 것이 어둡고 비참하다. 특히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영적인 상황도 가장 암흑기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출애굽으로 비유하자면은 모세가 태어난 때도 어두웠지만은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그 애굽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인 것처럼 이때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21세기나 또 세계 1, 2차 대전을 겪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또 예수님 재림 앞두고 이제 그 말세 같은 것도 할 때도 물론 그때도 주님께서 역사 일에 이보다 더 큰 환란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끝에도 하셨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는 직전 이때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벽이 오기 직전에 여명 직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에 또 세례 요한이 공생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갔고 벼랑 끝에 갔을 것 같은 순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어렵다고 주님께서도 말세는 좀 더 어려운 것도 있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유추해서 적용하는 것인데요. 복음서가 가장 어두운 시절에 가장 빛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시대는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가 아무리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구석에 몰린 것 같고 가장 어두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이 복음서의 누가복음 오늘 3장과 이 4장을 통해서는 가장 어두웠을 때 그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이 역사적인 팩트 이걸 통해서 가장 어둡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호련히 나타나서 새벽이 온다. 날이 밝아온다. 이런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I have a dream. 이 꿈이 있는 거죠. 근데 꿈은 역사적 진실에 근거한 꿈인 것이죠. 역사적인 소명이죠. 가장 어두웠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역사를 또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시작하셨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시대에도 그것이 유추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능히 밝은 빛을 던져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에게 이제 3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이런 종교개혁 때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중세에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믿고 나갔던 것이죠. 사실 지금 다시 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은 또 종교 중세 말보다는 지금 또 나은 거예요. 또 뭐니 해도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보다도 나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둡고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것은 이제 요한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주님의 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지난 시간에 파견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특별히 우리 같은 또 좀 어려운 가난하고 빈민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명을 해주는 그러한 공적인 선포가 있음으로써 그 권위를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을 때 이제 공적 권위를 얻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 이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것은 요한이 이제 사역자로서 공적 임명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이 예수께 임함으로써 이제 예수님도 이제 공적 사역을 이제 임명이 되신 거죠.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가난한 자가 되셨서 이제 공식 성령을 임하셔서 임명을 받으셔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사가랴가 그 찬양을 할 때도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니까 입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에 강림하시니까 예수님도 이제 공적으로 임명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제 입을 열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특별히 이 사역은 다 입을 열어서 하는 언어적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이제 성례로서 세례가 제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처음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성례 중에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중에 다 주께서 제정하신 건데, 특별하게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것을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뒤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고 또 지상명령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주라 하심으로써 세례를 정식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방편인 이 세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물로 주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세례는 불세례죠. 그러니까 물과 불로 하는 이 세례, 물세례는 깨끗게 하시는 게 기본 원칙이죠. 불도 무엇입니까? 불도 깨끗게 하는 거죠. 깨끗게 하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물세례, 불세례, 그래서 이제 공적 사역이 세례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도 말했지만은 이 심장에 불을 붙이는 거죠. 불타는 심장. 이 루터가 강조한 것이죠. 우리 심장에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또 칼빈도 그랬습니다. 칼빈도 심장을 불태우는 거죠. 칼빈도 생긴 것은 새색시처럼 날카롭고 학자처럼 조용해 보이지만 칼빈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칼빈 안에도 불타는 심장을 주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공적 사역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불로 이렇게 불을 던지는 것이죠. 또 물로 깨끗게 하는 이 세례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는 그러면은 이 공적 사역, 즉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방편으로서 세례를 제정하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사상에 세례받는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교리의 세례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부어주는 거죠. 또 이 말씀을 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또 사도행전에서 또 할 것처럼 이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게 부어주는 역사 이것을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례는 일단 성례로서는 물로 이렇게 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너무 단순하죠. 그냥 세례를 통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 같은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놀랍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약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이제 불세례라 성령의 세례라고 할 때는 이제 이미 예식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다 이런 것을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여기서부터 또 성령이 강림했다 여기서부터 이 세례를 전파했다 할 때 이 세례라고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바로 이 세례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 마태복음에 너희가 세례를 주라 할 때
가르침을 말할 때 세례는 항상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 즉 성례는 반드시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빈도 늘 말했듯이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만 이 세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야만 있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해야만 그것이 실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의 역사를 세례는 상징하는 것이죠. 이 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능력을 상징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정말 이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가장 밑바닥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막 어마어마하게 막 군사력과 막 돈, 재력과 인력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누가복음은 특히 너무 단순한 방법, 즉 믿음, 말씀, 믿음, 회개, 기도, 또 이것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방편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둡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갈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또 우리도 이 시대도 나름대로 가장 어렵다면 어렵고 어둡다면 어두운 시대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즉 말씀이 임하여서 특별하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시대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물론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가장 다급할 때 정말 가난한 자가 미천한 자에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역사적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공적 사역은 이 놀라운 이 빛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언어적 사역인 거예요. 소리의 사역인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인 거예요. 말씀의 교리의 사역인 거예요. 거기에 보조적으로, 부수적으로 세례와 성찬이 예식에 따르는 것이죠. 이 가르침과 소리와 외치는 소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발명한 것 같고 또 그 메시지도 새롭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마치 그때 이제 처음 발명된 것 같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완전 새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구약에 이미 주신 말씀을 새롭게 하고 완성시킨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처음 본 것 같죠?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어둡고 우리의 죄와 먹구름이 꼭꼭
싸매고 덮고 막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다 걷어내는 역사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라는 의미는 말씀이 새롭다기보다도, 물론 말씀 안에도 주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신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역사 자체도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임명이 되시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특별하게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왕의 족보를 그런 걸 강조하지가 않고, 또 그랬다 해서 이게 평범한 사람의 역사를 강조하지는 않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족보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 낮고 가난한 사람들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고 좀 비천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족보도 따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족보도 있네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사람조차도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까지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무슨 족보가 있어, 그런 족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를 여기서 누가가 기록한 것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도 그 근원이 다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서 천부적인 인권과 존엄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즉, 천부 인권과 인간 존엄의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천부 인권의 인권 헌장과 같은 것이지, 무슨 족보다 막 그런 게 보다는 인권 헌장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것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어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성령에 이끌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지 않고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끌리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의 문제, 또 이 권력의 문제, 또 뭔가 시험해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셔서 사단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시작부터 승리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갈릴리 돌아가시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주일성수에 대해서 지금은 주일성수가 여전히 의무냐 유효하냐 하는 말씀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길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니까 아직 구약이다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서가 말씀하실 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말할 때, 물론 안식일은 일자나 이런 것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안식일의 정신과 그 태도와 양식은 지금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로 일자의 일정 변경과 조금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글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이 말씀은 예수 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출사표라 한 것처럼 이제 중요한 임무에 임하여서 임전무태라고 하죠. 이제 임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적 시간표 속에서 내가 닥친 거예요. 임하여서 마치 제갈공명이 이제 마지막 출전을 하면서 출사표를 던진 것처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사건에 임하여서 큰 공생의 사역에 임하여서 주님께서도 출사표를 던진 것 같이 또 큰 이제 선전포고나 혁명선언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파견 받으신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공적 역사의 큰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큰 사명의 선언을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장 세상이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대표지 처음 말한 것처럼 이 빌라도가 이제 하고 또 분봉함들로 나눠지고 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시대에 이 시대의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소식을 들으면서 참 세상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다 드시죠. 하지만 이런 시대는 그나마 예수님 때보다는 낫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들에게 방문하셔서 파견되셔서 그 사람들 같이 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신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거죠. 희망을 찾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하신 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여수름교회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주님 그리고 여기서 세례 요한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명 공적 사역의 시작은 마치 그때 팀을 짜갖고 시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말씀이 임하고 성령 강림한 것은 세례 요한 한 사람한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태어난 거 말고 이제 공생에 이렇게 임명이 되는 것은
단독으로 임명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쭉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조직해 나가는 것은 이제 다음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단은 세례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단독에게 성령에 임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려면은 팀을 짜서 해야 된다고 보통 말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은 역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특별하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시는데 팀을 짜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3장, 4장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 즉 출사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4장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 공생의 선언은 바로 예수님 혼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아직 제자를 부르기 전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광야에서 시험도 혼자 받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여럿이 기자회견 하듯이 여럿이 딱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나오셔서 성경을 펴셔가지고 혼자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혼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선언을 단독으로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우리도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해야 되고 이 어두운 시대를 안에서 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누구 없나?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나 혼자 해야 되나? 두 사람, 세 사람 할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맞죠? 그런 건 맞아요. 다음에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은 누가복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선언을 공적 사역의 시작을 세례요한 단독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독으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선언도 단독으로 호롤단신 선포하셨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몰려서 떨어질 뻔하셨잖아요. 돌아오실 뻔했어요. 선언하자마자. 하지만 그래도 깃발을 혼자 들고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앞으로 큰 대중을 이룰 거예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 수만 명까지 이루어지는 큰 대중을 이룹니다. 출발은 혼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우리도 이제 보편 역사 속에서는 또 이런 지혜를 알고는 있어요. 또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그게 되겠나? 안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 팀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시작 자체는 결국은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한 사람에게 성령에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분 한 분 한 분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면은 좋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과 역사적 진리는 결국 그 사람 한 사람이 혼자라도 깃발 들고 나간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히려 그게 정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매뉴얼대로 가면 되잖아요. 역사적 사실대로 우리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처럼 아무도 없는 사람은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역사적인 경험자요, 목격자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지의 나라를 우리도 이루어나가는 이 성령 능력받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귀한 누가복음의 지금의 살아있는 역사자들이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특별히 출사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이제 20년, 30년 동안 또 들판과 또 집에 머물다가 가장 하나님의 때에 또 가장 어려움, 어둠에 극심할 때에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이제 구속사의 정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말씀이 강림하셔서 임명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 통해서 특별히 세례를 제정하신 거, 근데 이것이 말씀의 사역의 보조적 수단으로 세례가 있고 말씀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역이 이제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팀을 짜나가지만은 성경 말씀 밝히 보여주시고 우편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이 결국 한 사람, 세례요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걸 선언하고 깃발 들고 나아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진실로서 배웁니다. 저희가 이 진실을 바라보고 저희도 이 역사적인 진실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제 일을 이뤄가고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